자, 오늘은 생명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그 사도들을 오기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증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자 그 사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또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그 옛날 사도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이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옛날 사도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냈을 때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다 말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결국 바로 죽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이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위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떡,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만 살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떤가요?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 우리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까닭, 하나님의 말씀인 그 생명의 말씀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나 바로 이 죽음의 영인 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한 가지 원인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도 나음을 입고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무엇을 하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했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인 거죠.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전제가 있죠. 믿어야만, 주님을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니겠죠?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야만 되는데,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들으려면 누군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옥의 간수와 그 모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영생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오병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만나와 같은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물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살게 하시죠. 근데 이 만나는 물론 그들이 육신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육의 양식도 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로 이 만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시는 떡, 이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거예요.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을 때 죽음이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을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죠? 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이 성령의 증거처럼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어때요? 전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려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지만 다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협박과 채찍질을 당하고 겨우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단락의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결국에 이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결국에는 어때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복음을 능력 있게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어때요? 이 고난을 당하지만 어때요? 기뻐했다고 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따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사도들도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지만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하거나 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실수라든지 잘못으로 인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고난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뭐 이러한 욕구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잘못도 없는 사람들, 그죠? 그 사도들에게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 무슨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는 거. 근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다른 말하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를 고난 자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특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자체를 당하지 않도록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도 보면요,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에는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일생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진짜 미움을 받는 거, 박해를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증거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결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비록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때요?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능력 있게 강력하게 더 증거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리 그 지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결국 이제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그는 헛된 시도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 이루시는 거죠. 특히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매임받은 것,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해지게 됐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위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그 섬기는 일종의 친위대 같은 그 엘리트 군인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죠. 근데 바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황제의 직속 이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을 감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바울은 그 시위대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근데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바로 그러한 일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그 로마의 황제, 그 친위대, 그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황제의 측근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로마의 황실, 로마의 엘리트, 그 정치, 그 권세자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등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당하신 그 결과 어때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이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 그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어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예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자기 생명,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 죽는다는 것이었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자랑이 됐어요. 왜? 죽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한 집안에서도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이제 복음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요, 맨 처음에 믿는 분들이 항상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이분은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구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가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죠? 나중에는 어때요? 다 예수를 믿고 가족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직접 체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그 처음 믿는 사람들의 이 고난, 박해, 이걸 통해서 그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복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도요 결코 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8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욕의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가진 애를 써도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 보세요. 죽였어요. 그렇지만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바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비록 고난당하고 어때요? 죽을지언정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영광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이 고난을 받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지게 전하려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려는 자가 있고 이와 반대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는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상 사도행전의 당파들은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죠. 근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두온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전도의 문을 막으려는 겁니다. 닫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는 어때요? 그 감옥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갇힌 사도들을 끌어내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문을 꽁꽁 잠가둡니다. 그렇지만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니까 그 문이 어때요?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도들이 다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전도예요.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지만 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은요, 철저하게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곳의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칭하는 아시아가 우리나라 속해 있는 그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에베소 지역, 터키 아마 그쪽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 누가 그랬어요? 성령이,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미워하셨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한 번의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그때는 바로 이 아시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곳에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왜 이때는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급한 것은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를 썼다고 했죠. 근데 바울의 환상 중에 어때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빌립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고 내가 잘나서 내가 신실해서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렇죠? 내 신앙심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분명히 이 전도하는 일에 큰 일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일, 생명 얻고 구원 얻는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제 교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성경 보고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문은 어떤 문인가요? 전도의 문이요, 복음의 문이요, 그렇죠?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인 거예요. 축복의 문. 그 문을 누가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열쇠, 이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을 보고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시면 그 열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문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웃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되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만 해도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정말 간절하지만 일평생 소원이지만 윽박도 질러보지만 빌어도 보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문을 열어주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말씀도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도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한 말씀이, 그죠? 그 사람의 마음판에 팍 받치는 거죠.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골로새 4장 2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이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전도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업의 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문도 있을 수 있고 결혼의 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많은 문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열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수고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길을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보실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리리라. 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닫혔으면 두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세요.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열리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 보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는, 그러면 열리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보면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두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과부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재판장은 어때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무시했죠.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과부는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요?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왜요?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찮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일 또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 여자의 이런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론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도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